5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5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봉독해 드렸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문입니다. 설교문.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자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제가 여기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질문하고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당할 분량 이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받았습니다. 정말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아들이 2007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놈이 태어날 때 이제 가족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아요. 그래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담당 간호사가 아이를 딱 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럽니다. 엄마 닮았네 이러면서. 와 너무 이뻤어요. 이제 엄마 닮았어요. 엄마 딱 보니까 자기 엄마예요. 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를 닮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집에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닮았다고. 아들인데 엄마 닮았다고. 너무나 이렇게 기뻐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애는 괜찮냐? 아이고 애가 괜찮은 것이 아니고 엄마를 닮았다고. 엄마를.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딸이 태어났거든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간호사가 이제 아이를 봤는데 깜짝 놀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제일 첫 마디 이거였어요. 어머, 어머, 어머라는 소리는 우리가 어떨 때 씁니까? 어머라는 소리를 뜻하지 아니하는 일을 보거나 엄청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머 이러잖아요. 어머.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됐다. 왜 어머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저를 보고 우리 애 얼굴을 한번 보고 저를 보고 우리 애 얼굴 보더니 어머? 아빠 닮았네? 딸아이가 저를 닮았어요. 웃으시지만 진짜 닮았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저를 닮았거든요. 너무나 상심이 커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나, 무슨 원망을 내가 또 들어야 되나, 아빠 닮았다고. 그래서 집에 전화도 안 했어요.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전화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갑니다. 이게 자기 할머니를 닮아가요. 너무나 고마운 거죠. 닮아간단 말이죠.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내 아들과 딸은 어디에 내놔도 누구라고 그래도 제 아들과 딸입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제 아들과 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딴지를 걸 수가 없어요. 네 아들 딸 아닌데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딴지를 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어머 정도가 아니고 딴지를 걸어요. 웃기시네라는, 웃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지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단 말이죠. 어떤 일을 했냐면 앞절에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단 말이죠. 그 일을 두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범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이상한 답변을 했어요. 어떤 답변을 했냐면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나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는데 나도 일을 해야지,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이 너 친아버지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분을 하냐면, 막 죽이려고 막 하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진짜 놀랄 일이거든요.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뼛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구약시대 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 나라가 폭삭 망했거든요. 왜 망했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의 의식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없다. 때려 죽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격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격차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언어 간섭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다라고 하면은 아버지와 동등된다라는 거예요. 동등된다.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고 아버지의 권한을 내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려고 안 했는데 갑자기 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하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역사가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그것이 팍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유일신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팍 박혀져 있다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적습니다. 이 예수님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독자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요. 존재론적으로 접근한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가 되나?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런데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요한은 접근을 해요.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적으로 나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있었거든 이렇게 접근 안 해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행위론적으로 접근해요. 행위론적. 오늘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9절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사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멘. 행위론적으로 접근한다고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 나도 행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아들 예수와 같이 행하신 게 뭡니까? 창조사역이에요. 창조사역. 창조사역이거든요. 창조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사역의 끝이 뭐냐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입니다. 안식.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은 바로 안식에 있었어요. 안식.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안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 이후로는 그 하나님은 안식의 일을 안 하나? 한단 말이에요.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예수 안에서 한다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린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살린 이유가 뭐냐면 그 병자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그 병자가 예수한테 온다는 것은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 뜬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를 보고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일어나서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안식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새 창조를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아들됨의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더 큰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합니다. 더 큰 일. 더 큰 일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제가 저기 1, 2, 3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이제 21절은 뭘 말하냐면 부활 생명을 말을 하고 있는 거. 부활 생명. 그다음에 22절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부활 생명과 심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활 생명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 죽은 자. 실질적으로 생명이 다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자, 분리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된 자. 그 분리된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쓰였거든요. 일으키고 살린다. 여기 일으킨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 할 때 쓰는 동사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동사입니까? 부활할 때 쓰는 동사거든요. 일어나라 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다고 그러죠. 지금. 왜냐하면 이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죽은 자들을 살릴 거거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일으키고 살린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살린다고?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거리가 있다고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나 사망.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망을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부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말할 이 당시에 예수님은 뻗어시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근데 지금 일으킨대요. 지금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고 지금 살리고 하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서 중에 모든 하는 역사와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은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로. 이것은 언제 정해졌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협의를 했어요. 구원 협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을 협약을 했다고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담보로, 내가 이제 십자가를 담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보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형편은 세상 사람들과 틀리단 말이죠. 왜? 우리는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이거는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 보고자 하면은 우리 안에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보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나타낼 건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나무는 크게 해놓고 열매는 작게 해놨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겠죠.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가, 만약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그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사과 열매가 맺혔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구나. 그러면 포도나무의 실과를 전봇대에 걸어놓으면 그 전봇대는 포도나무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결정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의 포꽃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라고. 나무를. 제발 나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뭐 돈이 수십억 있든 뭐 건강이 어떻든 자녀가 어떻게 됐든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전봇대에 묶어놓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너네들이 나의 자녀라고 하면은 나의 자녀됨에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착한 행실은 어떤 거냐면 맞바꿈, 예수 편에 서서 예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맞바꿔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내 이웃은 뭐냐면 내가 사는 장소에, 내가 가는 장소에, 내가 어디에 있든 도움이 필요로 한 자가 네 이웃이다. 도움이 필요로 한 자에게 도움이 되라.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다. 도움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살려라는 거예요. 살려라.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수준에 이르려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한단 말이죠.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것을 하려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심판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으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분리입니다.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아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살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는 분리시키겠다. 분리.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를 시키는가요? 하나님의 공이다. 그 분리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죽으면 끝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한다고요? 심판해야지. 너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결산을. 누가 죽으면 끝이래. 그것도 아니에요. 와, 우리만 부활하는 줄 알았더니 악한 자도 부활하네요.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오래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가. 심판의 부활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이 땅에서 일반적인 은총도 이제 맛보지 못할 것이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분리. 이것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 스스로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증명한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 자신의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으로는 요한 사도가 증명을 했지만 행위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 안식의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생명과 부활을 내가 역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의 권한을 내가 갖고 있단다. 분리를 시킬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맞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분리가 안 돼요. 지금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한테 그대로 예수님이 던집니다. 너희는 세상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자기 증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우리도 한다. 봐라.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봐라. 이런 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 먹고 잘 사 이런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그 선한 과실의 열매를 보여라는 거예요. 자기 증명을 해라는 거예요. 맞바꿈의 사역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해라. 그거 해라. 그거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지금 부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줄 알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그 명예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